망한 자들이 이곳에 와 있습니다. 가슴 아픈 자들이 이곳에 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각각 모두 세상의 근심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곳에 들어올 때는 세상의 근심을 가지고 왔으나 오늘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세상의 근심이 거룩한 근심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그것을 잃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 생각부터 거기서부터 다시 거룩한 근심을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변화가 너무나도 빠르고 너무나도 급해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자리가 힘이 들고 우리의 미래가 힘이 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변화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세상의 그 급격한 변화가 우리 안에서 세상의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이끄는 세상의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거룩한 근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가 방향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의 준비의 첫걸음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방향을 바꾸면, 우리의 태도를 바꾸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선택을 바꾸고 우리의 미래를 바꾸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면 나보다 먼저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 변화의 시기에 우리를 흔들림 없이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세상의 근심은 이곳에 내려놓고 우리를 살리는 거룩한 근심을 시작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의 생업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앞을 알 수가 없고 내가 아버지 정말 아버지 미래의 이 변혁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 분명히 아는 것 한 가지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미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 서라 하시면 서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터이니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가정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가 되쳐진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주권 아래 있고 이 모든 변화의 시대 가운데 주님의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넣으시는 그런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블레싱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거룩한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두셨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것을 모르며 우리 모두가 성경을 따라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손잡고 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서라 하시면 서겠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머물라 하시면 머물겠습니다. 주님이 장막을 펴라 하시면 장막을 펴겠습니다. 주님이 장막을 벗으라 하시면
꿈도 꾸지 못하고 당장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지체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지체는 병으로 옵니다. 어떤 지체는 그 빚더미 속에서 옵니다. 어떤 지체는 그 자녀의 정말 그 어려움 때문에 옵니다. 하나님, 어떤 지체는 전혀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지체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거든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 수험생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수기도 받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들에게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래 주관자이신 주님을 붙들고 이 시험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아버지 길목임, 아버지 그러한 순간임을 믿고 아버지 앞에 맡기고 그동안 최선을 다해 해온 것을 후회 없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수험생들 또한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빚더미에 헤매는 자들, 신앙을 떠나 헤매는 장기결석자들,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이 시간 미래는 무슨 미래입니까 주님? 난 당장 내일 살 힘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는 자들 위하여 우리 시간 중보하며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외치고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창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당장 내일을 살 심정차 없는 우리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불치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치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강요로 쓰러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종 장기의 문제로 아버지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을 비켜주셔서 아버지 내 세상에 계시고 이기시는 하나님 되심을 아버지 내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빚더미에 둘러싸여 또 부시고 있는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아버지 괴로움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드리고 구비하고 살아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움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일의 소망을 주시고 미래의 힘을 주시고 주님 앞에 속기하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목사님 아버지 사역이 앞으로의 아버지 귀한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가며 아버지가 놀라운 아버지 사역할 수 있고 주의 사역을 주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선 백성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으로 아버지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영식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면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근심으로 미래를 이겨내자. 아멘. 우리 최현식 목사님 이제 뭐 여러 차례 이렇게 오셔서 우리 교회 목사님 같으셔요. 네. 그래서 아마 뭐 반가우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최현식 목사님의 이렇게 또 유튜브나 이런 데서 강의나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역들 올라오실 때마다 이렇게 빠지지 않고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렇게 하신데요. 우리 목사님 통해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웬만해가지고 한 번 간 교회를 두 번 안 가는데 정확히 두 번을 안 불러주더라고요. 네, 요새는 간사 하도 많으니까 또 그런데 특이하게 진짜 특이합니다. 특이하게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는 저희가 세 번째 온 것 같아요. 와. 네, 그래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는 아니고요. 제가 오늘 강의를 좀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미래학자다 보니까 저한테 요청하는 게 제가 부흥 집회도 굉장히 잘하는데 부흥 집회는 안 불러요. 네, 불러 제가 이거 잘하거든요. 네, 성령의 은혜로. 네. 왜냐면 제 아버님이 분강사 하시기 때문에요. 네, 제가 꽤 잘합니다. 근데 부흥회는 잘 안 불러요. 네, 가끔 가뭄에 콩나다가 이렇게 한 번씩 부르고 주로 그냥 미래에 대한 얘기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또 그렇게 요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이제 제가 또 교회 밖에 사역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정부나 기업이나 사업도 대상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 안의 미래에 대한 얘기보다는 또 오늘은 특별히 저 교회 밖에 세상이 좀 어떻게 변화되느냐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고민이 좀 많았어요. 짧은 시간은 1시간밖에 안 되는데 지금도 이제 1시간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교회 얘기를 얼마나 밸런스를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오늘 들어오면서 고민이 잘 해결이 됐어요. 네, 들어오면서 보니까 저만 부르는 게 아니고 목강사를 세 분을 부르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못한 얘기를 두 분의 강사들랑 하시겠다. 그리고 특별히 뒤에 마지막 세 번째 오시는 우리 또 지영군 장로님께서 오시더라고요. 또 그분이 또 교회 요새 또 목회데이터 연구소로 교회의 또 변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또 잘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숨을 놨어요. 내가 오늘 교회 얘기를 좀 빼도 되겠구나. 미래가 이렇게 변하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느냐, 뭐 이거 내가 빼도 되겠구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뒤에 강사분들이 전부 다 잘하니까 제가 이걸 빼고요. 오늘은 조금 포커스를 사실 제가 오늘 강의하는 그 두 개를 다 맞춰가지고 강의할 때 잘 안 맞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막 넘기면서 뭐 짧은 시간이니까 세 번이나 불렀는데 또 네 번 부르겠으니까 마지막이라는 심정을 가지고 제가 오늘 한국 사회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뭐 이 얘기를 조금 더 집중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고민이 많으시죠? 지금 사실 한국 사회가 그다지 좋은 환경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고민이 참 많으실 거예요. 좀 삶도 어렵고 사업도 안 되고 직장 취직도 안 되고 우리 청년들은 취직이 더 안 되잖아요. 제가 미래학자로서 예측을 좀 해드리면 앞으로 더 안 될 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고 뭐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둘러봐도 잘 되는 것도 없잖아요. 네, 우리의 미래를 열어줘야 될 중요한 책무를 가진 사명을 가진 직업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직업 중에 하나가 정치인인데 이 정치인들이 하는 걸 보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똑같아. 네, 국민을 안중에도 없고 그러니까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맨날 허구한 날 쌈박질이나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에요. 이쪽도 저쪽도 아니에요. 안타까운 거죠. 그렇다고 크리스찬 정치인이라고 많은데 그들은 가서 또 사명을 감당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민의 삶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앞으로 더 힘들 거예요. 그분들 덕택에. 원래 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왜 요새 한국 사람들이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왜 정치에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왜 갑자기 많아졌잖아요, 그죠? 몇 년 새에 갑자기 많아졌어요. 제가 왜 그럴까?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난 게 정치는 국민이 정치에 관심이 없을 때가 나라는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정치에 관심이 없었죠.
왜? 정치인들이 잘하든 못하든 돈을 얼마나 해먹든 뭐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한 사람이 2번 하든 3번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우리 일만 잘하면 잘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죠. 그럼 언제 관심을 갖느냐?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정치인의 정책 하나가 정권이 바뀌었을 때 내놓은 정책 하나가 돈을 쓰는 것 하나가 직접적으로 이제는 내 먹고 사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잖아요. 청년들의 일자리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아니면 은퇴자들의 일자리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지니까 결국은 국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살고 죽음이 달려있다는 것을 이제는 안게 되거든요. 안다기보다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관심이 있어지는 그리고 나에게 유리한 하나님께 유리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게 유리한 게 아니고 나에게 유리한 뭔가를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람은 어쩌든지 뽑아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의 국민들이 짜다다 얘기해요. 우리의 삶이 짜다다. 그런데 세상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지금 이제 수능이 며칠 남았어요? 제가 대학 입시를 친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4일. 제가 대학 입시를 친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89년도에 쳐가지고 잘 몰라요 지금 수능이 언제인지. 그래요. 수능이 가까웠잖아요. 고민이죠. 부모들도 고민이고 본인도 고민이고 대학은 가야 되는데 좋은 데를 간다고 해서 또 직장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선택을 또 수능이 끝나면 이제 학교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목사님하고도 이제 오면서 이제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청년의 시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청년의 시기에 선택 하나는 작은 선택이 그게 시간의 누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갈수록 내가 지금 선택을 삐끗 잘못하면 조금만 잘못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건 굉장히 커다란 간격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어떻게 보면 실제 사회적 첫 번째가 대학의 선택이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학과의 선택이에요. 학과의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대학을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능력을 갖추냐, 무엇을 배우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자, 분명히 말해두고 갔어요. 오늘 살 길을 얘기해주고 가는 거예요. 부모님들 잘 생각하세요. 청년들 잘 생각하세요. 지금까지는 어떤 대학을 가느냐가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었어요. 왜? 기업이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라서 뽑았으니까. 쉽게 해서 서울대를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서울대에 수많은 과가 있는데 듣도 보지 못하는 과를 가도 서울대를 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야 뽑으니까. 기업이 과거에는 너 대학 어디 나왔느냐 이걸 보고 뽑았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뽑아요. 지금은 네가 무슨 능력을 가졌냐, 뭘 배웠냐, 뭘 전공했느냐, 뭘 할 수 있느냐를 보고 뽑는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은 듣도 보지도 못하는 과에 서울대를 들어가면 더 취업이 안 돼요. 왜? 내가 그래도 서울대생인데 자기 혼자 검열을 다 해. 그리고 남은 데서 고르니까 더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젊은 시절에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그 하나가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커다란 간격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삶이 힘들어요. 오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번 한 달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잖아요. 사실 과거에는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것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을까요? 그거 얼마 안 돼요. 왜 그럼 과거에는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그 생각을 안 해도 미래가 괜찮으니까.
그 생각을 안 해도 내가 특별히 미래를 준비 안 해도 좋은 대학을 안 나와도 좋은 대학을 나오면 좋은 기업에 가서 승진도 하고 돈도 많이 벌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내가 미래에 굶어 죽을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또 과거에는 내가 처음에 들어간 직장이 평생 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 한번 들어가면 미래가 고민이 없지. 왜? 직장이 나왔는데 나를 알아서 미래를 다 준비해 줄 텐데. 그리고 직장에서 은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퇴는 나오잖아요. 그리고 은퇴 이후에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과거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거의 사람들은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미래를 준비한다는 게 이제 중요하죠. 직장을 들어가는 것도 문제요. 들어갔다고 해서 평생 가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자마자 언제 잘릴지를 고민해야 되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막 하다가 또 거기다가 또 나오면 인생은 얼마나 길어졌어. 전라도 말로 겁나게 길어졌어. 겁나게 길어졌어. 재수 없으면 120세를 살아야 돼. 재수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안 서는 거예요. 저도 계산이 안 서요. 미래학자인 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반동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 근심이 커요. 미래학자로서 제가 이 미래학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안 좋은 게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좋은 거는 미래를 연구하는 게 저한테 제 성격이 딱 맞아요. 저는 천직이야. 제가 MBTI로 INTJ거든요. 이제 아시겠죠? 네. 저는 미래학자예요. 천사가 MBTI로. 네. 그런데 단점이 뭐냐? 미래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보다 제가 더 많은 미래를 보잖아요. 네. 뭐 내년, 뭐 작게는 내년에 제가 2026년 세계경제 전망서도 지금 원고가 넘어가서 지금 출판해서 나오는데 작게는 그거. 뭐 그 다음에 뭐 한 5년, 그리고 길게는 10년, 20년, 30년. 네. 많게는 그 이상도 제가 연구를 하잖아요. 또 범위는 어때? 한국, 아시아, 세계,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뭐 이런 거 오지랖도 높죠. 네. 그러니까 폭도 높지 길도 넓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미래를 늘 생각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기회만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위기도 예측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쓸데없는 근심. 여러분은 근심이 적은 편이에요. 미래를 알아봐. 근심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죠.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년 경제가 그렇죠. 내년 세계 경제가 그렇잖아요. 지금 주식은 우리나라 주식이 막 4,000포인트를 찍고 그러니까 막 5,000 간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7,000 간다 그러고 뭐 나스닥 뭐 그다음에 우리 요새 서학개미들 많잖아요. 무게 투자했는데 막 엄청나게 뛰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들 이러면 뭐 내년에 더 가고 막 이렇게 환상에 젖어 있죠. 그게 차라리 좋아. 내년의 경제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 그 순간 엄청난 고민이 생겨요. 제가 근심이 많아요. 근심이 많아. 자, 오늘 본문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세상의 근심은 성경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망을 이룹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 근심 때문에 지금 마음이 죽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세상 근심 때문에 할렐루야. 이걸 아멘을 해야 될지 그렇죠? 청년들은 세상 근심 내 일자리 이거 하면 깜깜하고 사업하시는 분은 진짜 이게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지금 보증금 까먹고 있는데 뭐 이런 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뭐 지금 AI 어쩌고 하면서 막 언제 잘릴지 모르고 막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 근심이 우리 안에 가득 있어요. 그러면
저도 세상 근심을 마음속에 늘 가득히 품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몇 배, 몇십 배 많이. 그러면 그 근심이 괴로움을 만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제가 그 정도가 되면 주로 요새 제가 많이 사모하는 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방법이 없어. 세상 근심을 가볍게 한번 생각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야. 방법이란 방법은 주님 오시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건 좋더라고요. 야, 이게 천국을 사모하는 소망이 생겨서. 네. 근데 주님이 빨리 안 오셔. 그래요. 세상 근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제가 오늘 미래에 대해서 사실 많은 얘기를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알면 알수록 사망으로 여러분 가는 거거든요. 내년 경제를 알면 사망으로 가는 거야. 그죠? 네. 한국의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겨우 집 하나 있는데요. 그렇게 모르는 게 나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모르면 인생에 심각한 자들이 생기겠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파운데이션 기초가 뭐냐? 미래를 근심하는 목적을 바꾸셔. 도대체 여러분은 왜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저처럼 미래를 알아서 미래학자로서 돈을 벌 것도 아니잖아. 네? 왜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미래를 알아야 되는 목적은 성경은 세상 근심을 늘리려고 해서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떻게 돼요? 거룩한 근심을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미래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3주 동안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죽었네, 큰일 났네, 세상의 근심 쪽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듣는 목적을 바꿔야 그게 위기든 기회든 나를 힘들게 하든 나를 귀찮게 하든 나를 어렵게 하든 나를 고통스럽게 하든 상관없이 그 미래를 아는 지식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그게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이걸 들으면서 거룩한 근심을 해야 돼요. 거룩한 근심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얘기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했어요. 이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미래를 알면 알수록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면 알수록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사망을 이뤄요. 한숨이 나와요. 왜? 은퇴 이후에 먹고 살 걸 생각해봐요. 차라리 빨리 죽자 이게 낫는 거지. 그렇잖아요. 왜? 내 인생은 30년 남았는데 내 통장엔 돈도 없고 왜? 국가가 주는 노인 복지 일자리 그거 해봐야 몇십만 원 받고 그걸로 되지도 않고 늘 고민이죠. 그런데 빨리 죽지도 않고 이러고 30년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사망하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왜? 이게 계획이 안 서. 이게 1년 대충 이렇게 한 1년만 살다가 천국 가면 너무 좋은데 이거를 1년도 아니고 30년을 해야 된다니. 그리고 재수없으면 50년을 해요. 여기 계신 분 50년 계신 분은 갑자기 한숨 나고 50년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 고민을 내일 먹고 살아야 될 고민을 뭐 청년들은 괜히 그렇게 우리는 다 아니 여러분들은 70년 해야 돼. 120세를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세상의 근심은 늘 사망을 이루니까 이거를 우리가 벗어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갑자기 성령께서 우리가 막 은혜를 막 주셔가지고 갑자기 우리가 막 해탈해가지고 그죠? 예, 여기서 뭐 누가 죽어라 하도 뭐 오늘 굶어 죽어도 쌀통에 쌀이 없어도 통장에 돈이 없어도 집에 처음이 붙어도 홀리하고 거룩하게 나는 아무도 상관없어. 난 이러고 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 근심은 근심이야. 근심을 없앨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근심이 없어지지 않아. 미래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근심이 더 쌓여요. 제가 여러분도 근심이 더 많아요. 나라 걱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 없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없앨 수 없으면 그 근심을 거룩한 근심으로 바꿔야 된다. 거룩한 근심.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놀라운 사실은 거룩한 근심을 세상의 근심을 하게 되면 똑같은 근심이지만 그걸 세상의 근심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사망으로 나를 가게 만들어요. 우울증도 생기고 죽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좌절함이 생기고 거기다 갱년기까지 겹쳐봐.
하루에도 그냥 몇 번씩 업다운 그죠? 네. 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 근심을 거룩한 근심으로 바꾸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고,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여기서 변명은 변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잘못했는데 막 변명 늘어놓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변증하게 하며, 네.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거는 막 화가 난 한국 사람들 60%가 화가 있는데 그 화가 세상의 근심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근심이 화로 가는 거예요. 근심은 우울로 갔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화예요. 그래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내 화를 막 분출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분출하고, 세상에서 분출하고, 거리에서도 분출하고, 그 분출해서 그 분노를 쏟아내 계산 막 찾는 거예요. 이 생명은 한 사람 좌표 찍으면 그냥 막 갖다 퍼붓고, 그러다고 해서 근심, 이 화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화는 내면 낼수록 더 쌓여요.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화는 풀어라 천만에, 풀면 풀수록 화는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화의 속성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분은 얼마나 분하게 하면, 이 분은 그 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분하게 하면은 복음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게 하며, 이거는 공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두렵게 하면 주님 앞에서 거룩한 근심을 하다 보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두려워 떨며 나를 경건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그래. 세상의 근심은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요. 나를 우울로 빠뜨려요. 나를 걱정으로 빠뜨려요. 나를 죽고 싶다는 마음을 빠뜨려요. 그런데 거룩한 근심은 사모하게 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사모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근심은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세상의 근심을 계속 하다 보면 방법이 없어. 왜 근심이 생기는지 알아요? 세상의 근심은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다 되면 왜 근심을 하겠어요? 내 돈으로 다 되면 왜 근심을 하겠어요? 내 능력으로 되면 왜 근심을 하겠어요? 내 젊음으로, 내 힘으로 되면 왜 근심을 하겠어요? 내 힘으로 되고, 여러분 돈으로 되고, 여러분 능력으로 되는 것은, 여러분 젊음으로 되는 것은 절대 근심하지 않아요. 우리의 근심이 생기는 것은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젊음으로, 내 돈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또 중요해요.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그래요. 세상의 근심은 열심을 없애버려요. 좌절해요. 우울증에 빠져서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거룩한 근심은 분명히 얘기해야죠.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살고 싶습니까? 젊은이와 활기차게 살고 싶습니까? 거룩한 근심이 우리를 열심히 있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근심이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 낙심에 빠져있는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힘을 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은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래요. 미래를 생각할 때 제가 왜 얘기합니까? 근심이 있어요. 근심은 없앨 수가 없어요. 근심이 있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 점점 나이 들어갈수록 여러분 아시죠? 저도 나이 들어가니까 알겠더라고요. 점점 나이를 들어갈수록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게 많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젊을 때는 그게 별로야. 그래서 겁없이 날뛰어. 그게 젊음의 또 상징이기도 해요. 제가 애들을 키워봐서 알아요. 제가 얘기했죠. 애가 넷이라고. 아들만 넷이고. 큰애가 지금 대학원을 다니는데 이놈들이 막내들 다 고등학교로 다 대학을 가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 젊음이니까 무서운 게 없어. 다 내 능력으로 될 줄 알아. 근데 나이를 들어가 보면, 저도 젊을 때 그랬어요. 근데 나이를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냐? 점점점 내가 무력하다, 내가 능력이 없다 라는 거. 그러면서 근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그 근심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한다. 그리고 인생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 보니까 미래도 더 암담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3주 동안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들을 때마다 가장 중요한 기본, 저 근심을 세상의 근심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저 포함해서 앞으로 세 분의 강사님 오시는데 미래 얘기하잖아요. 좋은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내가 미래학자인데 다 아는데, 그죠? 좋은 얘기가 더 많이 나올 거면 여러분들이 지금 미래에 대한 관심이 없지. 네, 좋은 얘기 안 나와요. 뭐가 어렵고, 뭐가 어떻게 되고, 교회는 어떻게 되고, 부흥도 안 되고, 계속 줄고,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낙심이지. 그것을 들을 때에 세상의 근심만 받지 말고 거룩한 근심으로. 거룩한 근심은 뭐냐? 이런 거죠. 그러한 변화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큰일 났네.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이렇게 받지 말고 저런 변화를 들으면 주께서 저 변화의 시기에, 저런 위기와 기회의 시기에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가? 세상에 저렇게 위기가 있고 세상에 저렇게 기회가 있으면 그 교회에 저런 근심도 생기고 위기가 생기면 하나님은 저기에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저 삶 속에서 저 시간 속에서 나를 보내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에 여러분의 이러면 이 관점을 바꾸면 세상의 근심이 한순간에 거룩한 근심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게 세상의 근심이 한순간에 거룩한 근심으로 바뀌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지금 말씀이 얘기했던 죽음이 아니라 그 세상의 근심이 하나님의 근심으로 바뀌는 순간 내 마음속에 간절함이 생기고 말씀에 대한 변증이 생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거룩한 분도 생기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나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에 그러면 내가 한치의 시간도 허투루 쓸 수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이 생겨요. 그리고 거룩한 근심으로 바뀌게 되면 내가 막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무언가를 사모하는 마음. 내가 이 위기 국난의 시기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나를 통해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그 사모함이 생긴다라는 거죠. 내가 거기에 대한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는 사모함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생겨요. 내가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이 어려운 시기에 주를 위하여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이 변화가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변화가? 그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이 지금 거룩한 근심으로 인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던 이 모양이 세상에서는 인재라고 얘기하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해요. 저런 사람을 내가 채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저런 사람이야말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저런 사람이야말로 우리 회사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역량, 그게 바로 거룩한 근심에서 나오는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잘 안 믿으시죠? 주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인생의 방법대로 살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믿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면 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나타나는 모든 내 삶의 모습이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제 말이 틀리는지 여러분 돌아가셔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법칙을 전부 다 들어보세요. 전부 이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공한다. 이런 사람을 써야 된다. 제가 오늘도 이건희 회장님, 이건희 회장님, 그 다음에 이병철 회장님, 뭐 이런 분들이 또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내가 회사에 내가 회장으로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멀리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하고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그 얘기 들었어요. 다 듣고 보니까 그냥 이 얘기야. 그래요.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다 라는 거죠. 이 자세가 있을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 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미래를 준비하는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미래를 준비한다 그러면 뭔가 계획을 엄청나게 세워가지고 꼼꼼하게 세워가지고 오늘 할 거, 일주일 동안 할 거, 이번 한 달 할 거, 1년 동안 할 거, 10년 동안 할 거, 뭐 이걸 막 계획을 세우고 막 전략을 짜고 이게 미래에 대한 준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미래의 준비의 요소지만 그게 미래를 준비하는 본질이 아니에요. 미래를 준비하는 본질은 뭐냐? 계획을 잘 짜는 게 아니고 미래를 준비하는 본질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계획을 열심히 짜면 먼저 죽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잘 안 믿어지는 분은 오늘 예배를 끝나고 경부고속도로를 역주행을 해보세요. 그리고는 신나게 밟아보세요. 가장 먼저 죽지. 사망의 기름길. 다시 말씀드려요.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계획을 꼼꼼히 세우는 게 본질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세 번에 미래를 준비한다 그러면 이 강의들을 듣고 내가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삶의 태도의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내가 사는 방식을 바꿔야 되겠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겠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 방향을 바꾸면 미래를 준비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 라는 거죠. 그럼 방향을 어디로 바꿔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방향을 어디로 바꿔야 되냐?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꾸죠. 아멘. 하나님의 방향. 왜 하나님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에다 맞춰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우리의 살 길이. 아니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코가 꼈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살기를 원하셔요. 아멘. 다시 태어났잖아.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서 한국에서 살다가 다시 태어나서 미국에 태어났다고 요새. 요새 미국은 별로 안 좋아요. 옛날에는 예화가 괜찮았는데 미국을 싫어해가지고. 아무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사람들은 다시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상속자고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 여러분을 다시 태어나셨어요. 좀 더 쉬운 말로 해볼게요. 네. 지금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몇 분 있어요. 네. 금융투자계에서는 워렌 버핏, 네. IT계에서는 일론 머스크, 네.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워렌 버핏이 돈 얼마인 줄 아세요? 네. 부가 250조 정도 돼요. 그걸 많이 그렇게 크게 안 놀라네요. 그 정도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네. 250조. 네. 엔비디아의 회장님이 얼마 전에 한국 오시다 가셨죠. 치매했잖아. 이재용 회장님하고 그다음 현대 회장님하고. 네. 우리나라 돈 가장 많은 분이 이재용 회장님이잖아요. 그죠? 네. 한 15조, 20조 정도 세요. 엔비디아 회장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한 10배는 많아. 네.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의 젠슨항의 아들이 낳다가 다시 태어났다. 생각해보세요. 그죠? 그럼 곧바로 어떻게 돼요?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거지. 상속자가. 그러면 거기에 맞게 사는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어. 내 선택이 아니야.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렇지 않으면 불편해져요. 아시겠어요? 네.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부자 아버지를 뒀던 탕자가 떠나서 살면 불편해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왜 불편하느냐? 하나님의 방향대로 안 살아서 불편해요. 하나님의 방향대로 안 살아서.
또 하나, 이건 본질적인 거고 또 하나가 있어요. 자, 왜 하나님의 방향대로 맞춰서 살아야 되냐? 자, 지금 세상이 엄청나게 변하죠. 엄청나게 변해요. AI 시대, AI보다 더한 시대가 이제 온단 말이죠. 직업도 변하고 경제도 흔들리고 미국과 중국이 막 싸우고 막 있고 그렇죠? 뭐 전쟁이 막 일어나고 이런 거. 이 변화가 위기도 만들고 기회도 만들고 나에게 좋은 사업의 기회도 만들지만 때로는 나를 힘들게도 하잖아요. 안 그래도 사업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막 금리를 막 올려쌌고 그죠? 그래서 뭐 미중 전쟁 해가지고 뭐 서로 막 무역 전쟁 하니까 막 어떻게 돼요? 수출 단가도 올라가고 막 그러고 보니까 막 달러 값이 막 올라가니까 환율이 막 떨어지고 그렇죠? 도대체 나는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쥐들끼리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를 더 힘들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것도 변화야. 자, 이런 변화들이 쫙 있는데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변화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이 변화가 내게 사업의 기회가 되면 그게 하나님이 그 변화를 이끄시는 거고 나를 좀 불편하게 하거나 심지어는 내 사업을 망하게 할 수도 있어. 이 사업 때문에 이 변화 때문에. 제가 코로나 때 한 번 망했잖아. 방법이 없더라고. 아무도 강의를 안 들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제가 1년 동안 지출해야 될 게 경비가 10억인데 제가 코로나 3년 동안 15억 망리라고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나한테 불편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 사업을 어렵게 하거나 혹은 내 직장 내가 배운 것이 능력이 무력화돼가지고 이 내가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배웠던 대학 4년 동안 배웠던 능력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리거나 하는 그 모든 변화 나를 불편하게 힘들게 하는 그 변화일지라도 그 변화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는 두 번째로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것은 세상의 근심을 거룩한 근심으로 옮기는 거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나에게 유익하든 유익하지 않든 나에게 큰 기회를 가져다 주든 나에게 현재 치명적이든 상관없이 이 변화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 할렐루야. 그게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변화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향대로 내가 내 인생의 삶을 바꾼다는 것은 그게 곧 뭐예요? 변화하는 시대에 내가 맞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내가 늘 맞춰서 가면 성경적으로도 올바른 거고 존재론적으로도 올바른 거고 동시에 세상의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가장 잘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받아들이잖아요. 제가 대학에서 AI를 이번 학기에도 제가 총신해서 AI를 가르쳐요. 내가 너무 간단해. 큰일 났어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들 지금 대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지식은 졸업하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 왜? AI가 더 잘하니까. 제가 한양여대를 가가지고 제가 특강 한번 해준 적이 있는데 세무학과, 회계학과. 제가 각 학생들 물어보니까 이제 전문대 3년 되더라고요. 다 들어보니까 1학년들 다 됐어. 세무회계자, 숫자. 로 먹고 사는 거.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이 지금 배우는 거, 지금부터 1, 2, 3학년 동안 배우는 모든 세무회계는 딱 졸업하면 AGI 시대나 AI가 훨씬 더 뛰어난 시대가 되면 걔네들이 훨씬 더 잘한다. 그 능력만 가지고 직장 못 겁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막 웅성웅성해요. 그리고 그럼 박사님, 교수님, 그럼 전공을 바꿔야 되네. 제가 그래서 전공은 바꾸지 마라. 왜? 어차피 어디 가나 다 폭탄 납니다. 초토화해지. 지금 미국에서 AI가 나오면서 챗GPT가 2022년 11월 30일 날 나왔죠. 이번 달 30일이면 만 3년이 되는 거예요. 만 3년이. AI 기술은 다른 IT 기술이 AI 기술 1년의 발전은 다른 IT 기술의 10년의 발전을 맞먹어요. 그러면 지금 AI가 3년 됐다는 것은 다른 IT 기술들, 이전에 있었던 IT 기술이 30년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3년 정도가 됐는데 얘 지금 지식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모든 학문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지식을 겨루는 영역에서는 전부 박사급이에요.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급. 그리고 올해 말 내년쯤 되면 교수급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1, 2년만 더 가면 전 세계에서 그 분야에 가장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가장 탁월하다는 교수 수준에 가요. 모든 분야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산업에 있어서 직업이나 영역에 있어서 가장 먼저 타격을 보는 게 있어요. 가장 먼저 타격을 보는 영역이 프로그래머들이에요. 컴퓨터 사이언스. 미국은 지금 컴퓨터 사이언스 하면 코로나 이전까지는 엄청나게 미어터졌어요. 경쟁률이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은 경쟁률이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 한 곳에만 수천 대 1이야. 네. 미어터져요. MIT부터 시작해서. 네. 미국의 IT는 동부보다 서부가 훨씬 더 잘해요. 왜? 실리콘밸리가 서부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IT에서 최고는 하버드가 아니고 서부의 캘리포니아 위쪽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주에 있는 MIT, UC 버클리, 그 밑으로는 UCLA 이런 데가 가장 뛰어난 학교예요. 지금 컴퓨터 사이언스를 졸업한 UC 버클리 최고에 대해서 UC 버클리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애들이 전부 다 놀고 있어. UC 버클리도 놀고 MIT 졸업해도 취직을 못하는데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불과 3년 전 한국에 웬만한 대학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 조카가 뉴욕 주립대를 여기 송도에 뉴욕 주립대를 들어왔거든요. 전공 컴퓨터 사이언스였어. 이 친구는 군대를 갔다 와서 전과를 해버렸어. 이거는 못 먹고 산다. 벌써 얼굴빛이 노래지네. 그래서 이게 AI가 엄청난 파급을 내면서 미국에 3년 동안 결과가 나왔는데 시니어들은 취업률이 그대로 유지됐어요. 어디서 직장인은 주니어들이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즉 AI가 그 주니어들이 하는 주니어라고 하면 대략 프로그래머로 7, 8년 차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되는 거는 AI가 코딩을 더 짧잖아요. 네. 제가 나도 짜니까. 저도 지금 저의 연구소를 미래에 지금 전부 시스템을 AI로 자동화를 하는 작업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그것을 전부 다 외주줘서 수천만 원, 수억의 외주를 줘서 제가 다 짰거든요. 이제는 안 해요. 제가 짜요. 제가 짜는데 제가 짜는 게 정확히 AI가 짜요. AI가 정말 잘 짜더라고요. 프로그래머들도 그래요. 서버 프로그래머들. 자기가 7년, 8년 차인데 자기보다 더 코드를 잘 짠다. 그러면서 거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그게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2, 3년 후면 지식을 겨루는 모든 영역에서들은 AI가 좀 더 다 하게 된다. 수능을 얼마 안 두고 곧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숨을 데가 없어요. 지금 이게 변화의 모습이었어요. 자, 중요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는 누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거를 그냥 세상의 근심으로 받으면 이제 죽어야지, 그죠? 먹고 살 데는 없잖아요. 이거를 거룩한 근심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거룩한 근심,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변화를 허락하셨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생각을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그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무엇인가를 내가 기도하며 찾고 그 기도함을 찾는 가운데서 내가 어떤 사명을 받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찾고 그 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럼 난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직업을 해야 되고 무엇을 배워야 되고 이런 식으로 바꾸면 내 인생을 생각하는 방식을 이런 식으로 바꾸면 아니 바꾸는 자가 살아요. 그 어떤 시대가 되래도 이런 식으로 자기의 생각을 인생의 계획을 바꾸는 사람은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죽어요. 왜? 세상 변화보다 사람이 늦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세상 거룩한 근심을 맨 마지막에 한 거예요. 그죠? 맨 처음 세상 근심을 해. 그렇죠? 네. 세상 근심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선택을. 네. 내 재능이나 뭐 이런 거 상관없고
세상 근심이 크니까 지금은 앞으로 살 길도 많고 살 날도 많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집값도 많이 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많이 버는 데가 뭐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막 쥐어짜서 공부를 시켜야 되고 그렇죠? 내 재능이나 하나님이 살면 그건 아무 상관없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 쪽으로 가느냐? 돈을 많이 쪽으로 가다 보면 어떻게 돼?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 쪽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안쪽에 높고 어떻게 하면 적당한 선에서 양심에 꺼리끼지 않은 선에서 혹은 사회적 합의가 되는 선에서 적당히 사기도 치고 적당히 뇌물도 주고 적당히 거짓말도 쳐가면서 그렇죠? 돈뿐만 알면 되지. 그래서 돈을 버는 거야. 개처럼 벌어서 정수같이 쓰면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거룩한 의심. 그럼 이걸 가지고 헌금도 좀 내볼까? 이게 틀린 거라는 거죠. 자, 제가 몇 가지 변화의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의 큰 변화는 인구 변화죠. 뭐 인구 변화는 이거 계속 하락하고 평균 수명이 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120세 시대를 살아요. 이게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그래프예요. 인구는 지금은 인구가 평균 수명이 계속 증가하는 패러다임에 와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거기에서 인구가 서서히 평균 수명이 증가하는데 거기에서 특별한 포인트마다 평균 수명 증가가 평균치보다 빨라져요. 그게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국가의 큰 혼란이 사라졌을 때, 전쟁이 종식될 때, 그리고 보건 시스템이 구축될 때, 그리고 의료의 기술이 발전할 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세 가지를 거치면서 평균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서 상승도가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 사는 거죠. 더 늘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건강에 대한 관리, 예방 이런 것도 늘어나니까. 그런데 한 번 더 평균 수명이 증가하는 것은 2050년, 2070년이 되면 지금 나타나는 많은 기술들이 이제는 우리가 불치병, 난치병이라고 하는 것들도 다 해결하기 때문에 병에 걸려도 그걸 다 고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예방을 하기 때문에 자연히 평균 수명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0세 혹은 120세 시대를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걸 세상의 근심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근심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났네. 어떻게 살아? 죽지 못할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안 죽여줘. 이걸 거룩한 근심으로 바꿔야죠.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아직도 더 많이 권사님들 일단 1차 대상인 권사님들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마지못해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하시는 말이 가장 많이 큰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뭐 이 나이에 그거 앞으로 30년간 하셔야 돼요. 내가 뭐 이 나이에 이제 더 이상 뭘 바랄 게 있다고, 뭘 할 수 있다고. 나한테 큰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앞으로 90세 정도 되시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 전까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참 놀라운 게 생각이 바뀔 수가 있는 게 그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셔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얘기하면 또 그 얘기는 듣기 싫으시죠? 내가 무슨 할아버지냐 그렇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고자 하시는 일이 많다라는 거죠.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자, 교회 변화에서 인간 평균 수명에서 몇 가지를 조금 살펴볼게요. 자, 제가 또 막 준비해 왔다가 뒤에 교회에서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제가 다 생략을 할게요. 자, 네. 계속 젊어지는 60대입니다.
계속 젊어지는 60대. 1960년대에 환갑잔치. 평균수는 52세. 그렇죠? 진짜 저 정도는 노인이잖아. 저 아래 계신 분이 공방대 피고 계신 분이 60세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환갑잔치를 할 만하죠. 환갑잔치를 어떻게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잔치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에도 매 집집마다 60되는 분이 계신 게 아니고 동네에 한두 분 계시니까 동네 잔치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환갑잔치는 거대하게 여는 거예요. 네, 장수의 상징으로. 그리고 실제로 보면 늙었잖아요. 100년 전이에요. 자, 60년이 지났어요. 1960년대 환갑잔치 모습이에요. 많이 젊어졌죠? 네, 요거 이 사진하고 비교해보세요. 많이 젊어졌죠? 네. 그 다음에 1992년대에 60살이에요. 그렇죠? 이분들하고 살펴보세요. 여기 60, 여기 60. 그렇죠. 네. 그 다음에 2022년 60살이에요. 이분들이 다 60살이에요. 최수정 씨 보세요. 평균 수명 83세, 60살. 이 60살을 더 확실히 아시려면 다시 100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60. 놀라운 사실은 제가 곧 환갑이 돼요. 제가 60이라고 보여지겠어요, 그죠? 이게 60이라니까요. 이게 60이고 주께서 주신 나의 젊음을 더 오래 연장하신 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죽지 못해 산다.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 되느냐.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생각해도 여러분의 키가 한 자라도 더 자랄 수도 없어요. 그거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근심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 미래를 자꾸 세상에 그리려고 하다 보면 죽고 싶은 마음만 들어요. 고민해도 근심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고민이 생기면 나와서 기도하세요. 주님, 거룩한 근심으로 바꿔달라고. 주께서 나를 더 길게 살게 하신 것은 우리 젊은이들은 120세를 살아요. 타임즈에 애 사진 하나 실렸는데 거기에 147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147세를 산대요. 끔찍하죠? 네.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장수의 시대를 주셨어요. 100세, 120, 140세는 누가 살았는지 아세요? 불과 100년 전에 왕의 수명이에요. 아니 왕의 수명은 절반도 안 돼요. 왕이나 돼야 최고의 서포트를 받고 최고의 음식, 최고의 의료진, 최고의 환경 그 안에서 최고의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최고의 환경 속에서 그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의 수명이 60이라 이 말이에요. 아주 특이하게 살아야 80. 왕이나 가졌던 왕이나 누렸던 수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내년에 경제가 더 안 좋을 거예요. 주식시장에 있는 분들은 조심해요. 이번에 터지면 큰일 나요. 낙하 먹을 때처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죠. 지금 한국의 위기 중에 한국 경제 위기들이 있는데 그 위기들마다 대상층이 위기를 맞는 대상층이 달라요.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직장인들 혹은 기업들이 어려웠어요. 지금 다가오는 위기는 자영업자가 가장 큰 어려움을 가져요. 그리고 청년층의 일자리가 지금 미래에 다가오는 AI 기술 때문에 힘들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우리 삶이 힘들어도 이 성경 아까 읽었던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 그리스도인보다 잘 삽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어렵고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명의 혜택들은 100년 전에 왕이나 귀족들이 누렸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100년 전에 바바리안, 야만이라고 했던 유럽의 그 독일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포장도 안 되고 진흙에 나무로 집을 짓고 질그릇, 흙, 나무 그걸 가지고 밥 먹고 살았어요. 아일랜드 대기근이 와서 감자를 캐먹어서 감자가 없어서 굶어 죽었어요. 그때 지금 여러분들 집에 늘 있는 널려있는 던져도 안 깨지는 그릇 코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그릇들 집에 2대 3대 있는 냉장고 뭐 이런 것들 그거 다 100년 전에 귀족과 왕들이 누리던 거. 하나님 우리가 변화의 시대에 단 그들보다는 그들은 변화가 굉장히 느렸어요. 우리는 변화가 빠른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그때보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때보다 나은 삶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신 것을 거꾸로 바꿔서 생각해야 돼요. 자, 이분 이쁘게 생겼죠? 이분이 미스 유니버스 부에노스아이레스 선발대회에서 1위 합니다. 나이가 60세. 아니 내가 그 상관이라니까요. 지금 세상은 우리 권사님들이 나는 뒷방 늙은이야, 나는 할 일 없다, 나는 더 이상 더 쓸모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도 세상은 장수 시대를 바라보면서 장수하는 젊게 사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왜 저분이 60세인데 1등 하신 줄 아세요? 나이 제한이 사라졌어요. 미스 유니버스 선발대회 나이 제한이 사라진 거예요. 그랬더니 60세가 1등을 했어요. 자, 이분은 홍콩 분이에요. 키 1m 60, 몸무게 46kg, 체지방률 17%. 매일 2시간 동안 헬스장에서 운동을 해요. 8년 동안. 몸 보세요.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실 분 굉장히 많아요. 네. 자, 외국분만 한국분이에요. 김길령, 이길령 총장. 이게 2024년 작년인데요. 92세예요. 92세 때 사진이에요. 밑에 골프 치죠? 92세 때 골프 치는 자세. 권사님들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세 철학자 유명하시죠? 2024년에 104세, 2025년 올해 105세입니다. 이분 지금도 강의하고 다녀요. 교회 강의도 하고 기업 강의도 하고 지금도 정정하게 곳곳이 장수의 시대에 계속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부름의 사명을 기억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나를 단련하고 나를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의지를 가지고 가는 거죠. 열심을 내고 힘을 내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와요? 세상의 근심에 쩌들어 있으면 그게 안 나온다는 거죠.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거룩한 근심을 내가 다시 열심히 생기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명이 생기고 해야 될 일이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가 주신 것을 관리하게 되고 내게 주신 시간을 아주 유용하게 아주 거룩하게 내가 규모 있게 사는 삶으로 내 인생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근심을 한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 하나님 주신 변화의 시대를 여러분들이 캐치업을 해야 돼요. 내가 변화한다는 것은 내 삶의 태도를 바꾼다는 거죠. 변화한다는 것은 바꾸는 거예요. 계획을 막 짜는 게 아니고 계획은 두 번째 문제예요. 변화는 방향을 바꿔야 돼요. 지금 120세 시대에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인생에 대한 내 나이에 대한 방향을 지금 바꾸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앞으로 30년 더 살아야 되니까 할 일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없어요. 네. 자, 내 인생 시간에 대한 개념, 건강에 대한 방향을 바꿔야 돼요. 사람은 아무리 젊은이라도 마음에 내가 죽는다 하면 모든 게 쇠약해져요. 내가 아무리 늙어도 내가 주를 위한 사명 거룩한 것을 하게 되면 모세처럼 눈이 밝아지고 강건해집니다. 이게 100세, 120세의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성경을 제하고 교회를 제하고 주님을 제하고도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변화를 이끄신 것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그 위기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면, 새로운 욕구가 일어나면, 새로운 문제가 일어나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주셔요. 하나님 늘 그 두 개 같이 간다 이 말이에요. 두 개가 같이 가. 그래서 변화를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가 동시에 그 변화를 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들을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느냐 아는 것도 중요해요. 이건 뭐하고 연결되냐? 내가 무슨 능력을 가져야 되냐?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무엇을 사용해야 되느냐?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느냐? 라는 것에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AI예요. 지금 AI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 동안 폭발적으로 올라와요. 그거는 AI는 지금 세상 변화의 가장 중요한 것 트렌드 중에 하나가 초개인화거든요. 초개인화. 그 초개인화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AI예요.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는 AI가 일어나기. AI는 인간의 역량을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AI 보면 이제 사람이 다 사라지고 사람이 일자 사라지고 점점점 AI가 성능이 좋아지면 얘가 오늘날 갑자기 이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는 게 가장 빠르겠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전부 다 죽이기 위해서 핵폭탄을 지가 몰래 눌러가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을 다 죽인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분 있죠. 그런 유튜브는 좀 그만 좀 보세요. AI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AI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박사님, 미래에는 AI와 인간 간의 경쟁이 아니에요. AI와 인간이 경쟁이 하는 게 아니고 AI를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의 경쟁이. 아시겠어요? AI를 쓰는 사람들은 잘 쓰는 사람과 잘 쓰지 않는 사람의 경쟁이. 왜냐하면 AI는 쓰면 인간의 능력을 증강시켜줘요. 아멘. 자, 제가 앞에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자, 이게 입는 로봇이에요. 입는 로봇을 입으면 보시죠? 20kg짜리 쌀푸대를 3개를 들고 들 수 있죠. 허리에 입거나 다리에 하나 온몸이나 온 팔을 해요. 그래서 저 입는 로봇은 인간의 생물학적 근육을 증강시켜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무릎이 아파도 입는 로봇에 저걸 차면 등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력을 강화시켜주니까. 그리고 내가 무거운 걸 들어도 걷든 들을 수가 있어요. 저게 20kg짜리 세푸대 한 60kg 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저거 입으면 냉장고 혼자 들고 장롱도 들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즉 입는 로봇은 인간의 근력을 증진시켜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증진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물학적으로 부족한 부분, 취약한 부분을 이 기계를 통해서 증강을 시켜서 내가 젊은이들처럼 일할 수 있는 거죠. 젊은이처럼 걸어다닐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내가 지적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가 생물학적인 몸의 근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세상 말로 하면 그게 연봉이에요. 연봉은 그렇게 책정되는 거예요. 내 지식의 능력과 내 몸의 기술의 능력.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연봉이 줄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그 생물학적인 그 능력 자체로는 어떻게 돼요? 월급이 깎이는 거예요. 지적 능력도, 생물학적 능력도. 거꾸로 그것을 내가 얻으려면 이 능력, 이 기술을 활용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입는 로봇이 그런 거라면 AI는 지적 능력을 증강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은 입는 로봇을 입고 지능은 AGI 수준, 범용인공지능, 그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 모든 것을 다 박사급으로 알고 있는 그 인공지능을 장착한 사람과 아닌 사람과 자연인과 둘이 경쟁을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이게 변화의 지금 4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변화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공지능과 사람의 경쟁의 시대가 아니고 인공지능을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의 경쟁이고, 이건 경쟁도 아니에요. 그냥 탈락이에요. 일자리가 없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 저희 아버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저한테 많은 걸 주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너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가 중학교 때 기타를 사주셨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처음 나올 때 저희 아버님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플로피 디스크 5.21인치 하드 드라이브도 없는 최초에 나온 그 컴퓨터를 저를 사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너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미래의 인재 능력을 갖춰야 된다 하고는 저를 어디다 보내셨느냐? 부산 후기 학원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1콤마, 2콤마 뭐 어쩌고저쩌고 처음으로 주사를 튀기다가 나중에 암산으로 막 128원 뭐 어쩌고저쩌고 이래가지고 막 했어요. 그리고 나온 다음에 컴퓨터가 딱 나온 다음에 이건 아무 쓸모없는 능력이 됐어요. 지금 딱 쓸모 있을 때가 있어요. 스타킹, 장기 자랑이 나가. 모든 사람이 전자기술을 두드리고 컴퓨터 딱딱 엑셀로 쫙 해서 딱 썸 누르면 빡 나오는 건데 얘는 희한하게 그걸 안 하고 인간의 순수한 머리로 그거를 암산을 한단 말이에요. 계산을 박수를 쳐줘요. 그리고 아시겠어요? 그 능력은 전혀 쓸모가 없어요. 미래에도 AI를 안 쓰면 스타킹에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AI를 옆에서 뭐 내가 연구도 하고 하는데 저 사람은 AI 없이 순수한 머리로 연구를 한다. 많은 사람들은 AI를 활용해서 막 글도 쓰고 자기 일도 하고 기획서를 쓰는데 저 사람은 순수한 머리로 글을 쓰더라. 경쟁이 안 됩니다. 경쟁이 안 된다는 정확하게 안 뽑는다는 거죠. 그게 AI를 사용하지 않으면 지금 일어나는 일이고 이미 그 일은 프로그래머부터 시작해서 회계, 그 다음에 금융 애널리스트, 중고월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머지않아 여러분의 자녀, 지금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이 대학 졸업하기 전에 여러분의 모든 전공에 다 들어와요. 그런데 한심하게 안타깝게도 우리 젊은이들은 대학생들은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AI를 쓰는데 어떻게 하면 숙제를 쉽게 할까? 교수님들은 그 AI로 써온 숙제를 어떻게 잡을까? 그래서 코미디가 좀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에서 한 코미디가 일어나는 게 뭔지 아세요? 교수님이 하도 AI를 쓰고 잡아내니까 지금은 AI가 솔직히 못 잡아. AI 쓴 거를 AI 쓴 거를 잡히는 것은 AI를 쓰는데 좀 바보처럼 써서 그래. 그냥 복붙을 한 거지. 그 몇 개만 고치고 혹은 AI한테 야 티 안 나게 고쳐라 이러면 AI가 또 고쳐주는 한 그것도 안 한 거야. 두세 번도. 그냥 물어봐서 나오면 딱 갖다 붙였지. 그러면은 이거 마크다운 나오고 이렇게 걸리는 거지. 그거는 AI도 게을르게 써서 걸리는 거야. 몇 번만 AI한테 야 네가 티 안 나게 고쳐라 몇 번만 하면 진짜 구별이 안 돼요. 왜? 좋은 거 알았네 오늘. 그래가지고 이제는 잡을 수 없는데 교수님들이 자꾸 의심을 하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 어떤 일이 뭔지 한 학생이 뉴스에 나왔어요. 자기가 숙제를 하는데 에세이를 쓰는데 카메라로 자기 하는 걸 찍었어. 나 AI 안 써 내가 직접 하는 거라고. 그래서 낸 거. 이게 왜 코미디입니까? AI는 여러분의 능력을 증강시켜요. 그래서 이제는 이 AI를 통해서 AI가 오면 많은 분들 생각해요. 그래서 AI가 다 하죠. 그러면 인간이 할 일이 없겠다? 아니에요. 그 AI가 그 일을 다 하게 되면 인간은 그 일은 AI한테 맡기고 인간은 그 AI의 그 놀라운 능력을 장착해서 어제까지는 사람들이 못했던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내가 했던 일을 대신하고 나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AI한테 맡기고 나는 그의 능력을 가져다가 어제까지는 내가 절대로 못했던 일을 오늘부터 하게 되는 거고 어제까지는 내가 절대로 못 갔던 곳을 가게 되는 거고 내가 어제까지는 절대로 갖지 못했던 꿈을 꾸게 되는 거고 이게 AI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과거에 내가 했던 어제까지 내가 했던 일을 AI가 대신하니까 그 일은 없어지는 거죠. 그 일을 내가 자꾸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직업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할 데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거를 과감하게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왜? 그 변화도 하나님이 주신 변화니까. 하나님의 AI를 이 땅에 주신 것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거룩한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을 기회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바뀌었을 때 새로 생기는 기회나 그 기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쪽으로 가도록 내게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그 AI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얻겠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지혜롭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이 제 강의를 듣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획 때문에 나타나는 격차들 디지털 디바이드 마찬가지로 AI 디바이드가 생기겠죠. 이 AI가 어느 날 나의 직업을 없앨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까맣게 모르고 왜냐? 세상이 변하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거든.
오늘 우리 가게 손님이 하는 거지. 세상은 다 그래요. 근데 그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이미 과거부터 서서히 진행됐는데 어느 순간 임계점을 딱 통과하면 그때 우리에게 내가 피부로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느껴. 갑자기 세상이 변했다. 세상은 절대로 갑자기 변하지 않아요. 내가 관심이 없었던 거지. 내가 몰랐던 거지. 내가 준비하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서 내가 어떻게 돼요? 도울 길을 찾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도울 길을 찾는 게 하나의 사명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돼요? 그게 비즈니스나 일자리나 새로운 부의 원천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기회에서만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세상은 위기와 문제와 욕구와 결핍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세상 비즈니스로 보면 전부 성공할 수 있는 기회예요. 사람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걸 구매하는 거고 사람들은 위기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조언을 듣는 거고 사람은 위기가 있기 때문에 나의 도움을 원하는 거고 우리 기업의 도움을 원하는 거고 사람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욕구를 채워줄 기업을 원하는 거죠. 그 욕구를 채워줄 서비스를 원하는 거죠. 사람들은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 결핍을 채워줄 누군가 서비스를 원하는 거죠. 이게 다 비즈니스 기회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이런 정도의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위기를 위기라고 보지 않아요. 오히려 그분들은 어떤 걸 더 좋아하냐? 위기가 클수록 좋아. 왜요? 크게 흔들릴수록 좋아. 크게 흔들려야 판이 크게 흔들려 어떻게 돼요? 위기가 커지지. 위기가 커져야 어떻게 돼요? 내가 들어갈 기회가 생기죠. 이미 세상은 누군가가 다 장악하고 있는데 그 판이 그대로 가면 틈새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흔들려줘야죠. 그들이 그것을 이뤄줘야죠. 그 회사가 망해야죠. 망해야 그들이 망하고 놓고 간 시장이 생기죠. 예를 들면 애플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아이폰을 내놓으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던 회사가 어디예요? 핀란드의 노키아. 핀란드가 망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핀란드는 망하지 않았어요. 노키아는 망했지만 노키아가 망한 이후에 수천 개의 스타트업이 생겼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세상은 흔들려야 돼요. 위기가 와야 돼요. 변화가 크면 클수록 이 변화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정말 큰 기회, 새로운 기회. 기존에는 철옹성처럼 단단히 굳어져 있어서 위기가 내가 짚고 들어갈 바늘구멍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장벽이 위기가 오면서 무너져야 내 길이 생기죠.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도 세상에 통찰력 있는 사람은 위기, 변화가 큰 것을 굉장히 기대해요. 그래서 내년 내후년에 경제가 크게 흔들리면 지금 그런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평생에 한 번 돈 벌 기회가 온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 통찰력은 발휘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거룩한 근심으로 그걸 바라보는 거죠. 세속적인 걸로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와서 위기가 오고 흔들리고 고통을 받으면 그 고통 속에서 내가 거룩한 근심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으로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라는 것. 그들에게 어떤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 라는 것으로 우리가 거룩한 근심을 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근심은 사라지고 왜? 세상의 근심은 그 위기 가운데 나를 발목을 잡는 거거든. 너는 못해. 할 수 없어. 너는 끝났어. 너는 길이 없어. 지금까지 다 해봤잖아. 아무것도 안 되잖아. 오히려 더 힘들어질 거야. 라고 세상의 근심은 나를 잡아요. 그래서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거룩한 근심을 하게 되면 그걸 다 내려놓으면 죽어도 좋사오니 내가 다 내려놓고 이제는 이 세상의 변화를 이 위기를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근심으로 주께서 내가 당장 죽더라도 내가 이것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근심으로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사명이 있고 무엇인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면 놀라운 사실 없었던 사모함도 생기고 없었던 열심도 일어나고 없었던 지혜도 일어나면서 내가 그 주님의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변화 속에서 위기 가운데 빠진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게 사업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내가 맡은 것을 그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놀라운 것은 그 변화 속에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 그 결과물이 세상에 성공하고 같은 거예요. AI 시대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러한 시대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왜 AI 때문에
처음에는 변화는 위기부터 만들어요. 왜? 기존의 것을 흔들어야 되니까. 없어지는 것부터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없어져요. 내가 4년 동안 공부하고 아무것도 쓸모없게 될 수 있죠. 네, 그래요. 그렇지만 그 시기가 다가오기 전에 내가 하나님 주신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변화의 의미를 찾기 시작한 사람은 학교가 그 변화의 의미를 가르쳐주든 않든 상관없이 내가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잘할 수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거룩한 근심으로 그 작업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나의 뜻을 찾기를 원한다면 그럼 그 방향으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해 가시는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것은 아니 미래를 잘 준비하려면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이 세상의 근심을 거룩한 근심으로 바꾸시고 그래야 이 관점을 바꿔야 미래에 대한 위기를 듣든 기회를 듣든 상관없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니 거기에서 그것을 거룩한 근심으로 바꿔서 내가 사망으로 그 위기 때문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내가 다시 소망이 생기고 열심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상험이 생기고 나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작용들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레버리지가 그것을 우리는 만들려고 노력했죠.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고 열심을 내보려고 노력하고 상험을 자꾸 가져보려고 노력했고 막 그랬는데 그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생기는 원천이 있어요. 그 원천을 찾아야 돼요. 그 원천이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열심히 살아라. 좀 힘을 좀 내봐라. 소망을 가져봐라. 뭘 좀 사모해봐라. 뭘 해봐라.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들의 삶에 그들에게 거룩한 근심을 가져오게 그 거룩한 근심을 가지면 그 나머지는 딸려옵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꼼꼼히 세우는 것 이건 부수적인 거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고 내가 일하는 것의 방향을 바꾸는 거고 내 삶의 태도의 방향을 바꾸는 거고 내 삶의 의미 내가 더 오래 산다는 것의 의미를 바꾸는 거고 다 바꾸는 거죠. 그 방향을 그러면 바꾸는 게 미래를 준비하는 건데 그 방향을 어디로 바꿔야 되냐? 하나님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꾼다는 그 자체가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올바른 걸로 가는 거고 그러면 믿져도 천국 가요. 할렐루야. 그리고 변화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방향 내 목표, 사는 법, 모든 것 직업을 선택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으로 바꾸면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변화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먼저 세상의 변화를 주관할 수 있어요. 그게 세상의 변화를 주관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는 착각해요.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해요. 하나님으로 방향을 바꾸는 게 가장 느린 거고 돈을 쫓아가라. 그게 가장 빠른 거다. 아니요. 하나님으로 방향을 바꾸는 게 이 변화의 모든 변화의 원천적 주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방향을 바꾸는 게 변화에 가장 잘 빠르게 적응하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